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5장 22절입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이제 정보 독선이라는 말을 써요. 무슨 정보든지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거. 그래서 그걸 공유하기를 싫어하는 거. 정보 독선인데요. 그 독선에 빠지면 그 문제에 관해서 함께 의논을 해야 되는데요. 의논해서 서로가 힘을 합쳐서 이루는 경영을 할 수가 없죠. 정보 독선에 빠지면 의논이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경영이 가능하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안에서 기도한다고 해요. 그래갖고 그들 나름대로 기도해서 뭔가를 받아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혼자만 알고 자기 속에 묻어두죠. 그러면 무슨 경영이 되겠어요? 자기가 하는 경영은 되겠지만 그러나 의논해서 함께 공유해서 하는 경영은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사람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그에게 붙은 지체들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다 계셔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통제를 해서 아까페로 살기를 해요. 아까페로 살게 하면 아까페로 하나가 되죠. 아까페로 살기 시작하는 거를 사랑 가운데라고 그래요. 아까페 사랑 가운데. 그래서 아까페로 살면 예수가 하자는 대로 예수가 이끄는 대로 하나처럼 움직여요. 한 사람처럼. 사람의 그 머리는 하나죠. 그래서 예수가 머리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아까페로 한 사람처럼 움직입니다.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데 능해야 되는데 예수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요.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죠. 한 본질이고 그분이 그 창조한 세계는 보이는 물질계, 보이지 않는 영계 아우러서 또 천국이 또 있죠. 그리고 천국의 반대, 지옥, 음부, 불못이 있죠.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경영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의 그 어마어마한 지혜를 인간이 어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인간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다 수발될 수가 없다고요. 하나같이 움직여야 돼요. 한 사람처럼 움직여야 돼요. 아까페로 움직여지는 사람으로 예수 안에서 길들여져야 됩니다. 가령 300명이 있다 그러면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각 사람을 아까페로 움직여서 아까페로 움직이는데 능한 자가 되도록 하는 거. 밀가루 3마리죠. 그 밀가루 3마리를 만드시는 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가 머리가 되셔갖고 인간을 움직이는데요. 예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 지혜와 그 능력을 받드는 인간은 불가능해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두 역할을 하죠.
지휘하는 역할을 하고 동시에 그 지휘를 받드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받드는 역할로 각 사람 속에 오셔서 완전히 길들여서 예수님이 지휘하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만들죠. 예수가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혼자 살아갈 것 같으면 이런 말씀할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의 구원은 각자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만 구원받은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그들을 모두 하나의 지체로 만들어서 예수가 머리죠. 머리가 시키는 대로 아까페를 따라서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아까페로 받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아까페를 받으면 그 아까페가 서로 사랑하게 만들고 한 사람처럼 움직이게 만들고 완전히 예수님의 뜻만 받들어요. 예수로 말미암는 아까페는 예수의 뜻만 받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에게 하나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의 수의 합을 사랑 가운데라고 그러고요. 그 사랑이 손발이 맞아서 완전히 길들여져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한 사람같이 되면 그거를 우리 가운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아까페예요. 그리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고요. 예수에게 이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이끌려서 아까페로 살고 아까페로 살아서 예수에게 이끌리고 이렇게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총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 수가. 가령 우리가 그 숫자가 70조라고 그럽시다. 그럼 70조라고 하는 이 숫자가 예수를 머리로 해서 하나처럼 움직입니다. 한 사람처럼 움직여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공유하는 거죠. 예수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그 몸 전체가 공유해서 머리가 시키는 대로 각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처럼 움직입니다. 그래서 경영을 성립시키죠.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서 예수의 지시를 잘 받들 수 있는 기반이 되어주면 그들은 예수에게 길들임을 받아서 아까페로 살죠. 아까페로 하나가 된 자들은 예수가 주는 지혜대로 그대로 움직입니다. 하나처럼 움직여요. 이렇게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룩한 공동체가 나와야 돼요. 한 사람 같은 공동체가 나와야 돼요. 옛날에 기드온이가 미디안과 싸워서 이길 때 300명이 한 사람처럼 움직였어요.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경영이 아니면 그 경영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지체된 자들을 찾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체가 필요하겠죠. 그 지체가 300명이면 300명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가 하라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 몸을 통해서 일할 수 있잖아요. 그 몸을 통해 일할 수 있을 때 일이 되는 거죠. 그 몸이 없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한다는 말입니다. 하나처럼 움직이는 조직이 필요하다. 예수에게는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조직이 필요하다. 그 조직을 예수님이 성령으로 직접 만드는데 그들을 움직이는 힘, 하나같이 움직이는 힘이 바로 아까페다. 그들은 각기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이끌려서 예수에게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요. 성령이 이끌림 받으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의 얼굴빛을 받아갖고 예수께 감사하게 되죠. 감사는 깨끗한 감사, 믿음의 감사, 그리고 깨달음의 감사, 뜨거운 감사, 복받친 감사, 보답하는 감사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각 사람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배우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감사하는 성품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돼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죠. 예수님한테 붙어서 가지가 그 찐액을 받아먹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아먹어야 할 찐액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감사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 끝에 우리 운전대가 뽑혀나가요. 감사 끝에 우리 기준이 뽑혀나가고 우리 저울추가 뽑혀나가고 우리 잣대가 뽑혀나갑니다. 그리고 뽑혀나가면 곧바로 찬양이 이제 나옵니다. 찬양 끝에 예수님이 임하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기도를 시킵니다. 그때 그들 눈이 열려서 예수 고품, 그 통제 고품에 대한 갈망이 시작되고 그렇게 갈망으로 예수 앞에 매달려 기도하게 되면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거하셔서 완전해집니다. 완전해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경영을 성립시키는 지체로 드려진 겁니다. 그렇게 지체로 드려진 자들의 총수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연합이 되면 다 팔이면 다리는 누가 돼요? 다 눈이면 귀는 누가 되고, 다 코면 눈은 누가 되겠어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각기 다 지체로 부르시는데 역할이 있어요. 역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다 역할이 달라요. 다른데 우리가 이제 예수 성결에 대해서 그동안 생각을 드렸는데요. 예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성결, 죄 씻는 성결이 있고요. 예수에게 연합해갖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성결이 있죠. 행동의 성결이에요. 행동의 성결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지체로 부르시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 지체들은 이제 눈의 역할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의 눈과 연결시켜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예수 성결을 받죠. 그러니까 온 몸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건 기본이고요. 기본적으로 예수 성결을 갖고 그리고 직능적으로 성결을 또 받아요. 그러니까 한눈 되는 거죠. 예수님 눈이 그 사람의 눈과 연합해서 그 사람 눈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을 완전히 길들여서 예수님이 보시는 그대로 보는 거죠. 동일한 안목을 갖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눈의 역할을 하는 지체가 필요하죠. 다 팔이면 냄새는 뭐가 맡아요? 다 눈이면 소리는 누가 들어요? 그래서 어떤 지체는 이제 소리 듣는 지체로 길들이시죠. 그 행동과 그 본질은 아까패로 완전히 길들여 갖고 예수 성결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을 듣는 귀로 또 예수님의 귀하고 연결을 시켜서 완벽하게 그 한 사람처럼 만들어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눈의 역할하는 사람이 30명, 귀의 역할하는 사람이 30명, 또 코의 역할하는 사람이 30명, 손으로 더듬죠. 더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30명. 이러면 이제 한 120명 되겠죠. 나머지는 이제 팔하고 다리가 돼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겠죠. 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눈으로 들은 것 온몸이 공유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귀로 들은 것 온몸하고 공유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와 공유해야 됩니다. 코로 정보를 얻은 것 온몸과 같이 그 정보를 공유해야 됩니다. 몸에 눈, 코, 입, 귀, 손 그 모든 정보를 취득을 해서 그거를 혼자 독선으로 갖고 있지 않고 온몸과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그 지식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죠. 동일한 지식이죠. 예수와 동일하게 보고 듣고 말하는 사람으로서 함께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이 지체가 만물을 쳐다보고 문제를 쳐다보고 이제 예수께 물어봐서 예수가 보여주는 대로 들려주는 대로 냄새에 맞게 하는 대로 이제 말하겠죠. 그런데 사람이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얘기한다고 그죠. 그런데 눈도 이제 각기 방향에서 보는 각도가 다 있어요. 각도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디오 분석을 하려면 사진기로 찍어진 각도마다 다 각기 분석을 해야만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만물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예수와도 관계를 하는 거죠. 예수가 보여주는 걸 말을 하는데 30명이 각기 각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거를 같이 공유를 합니다. 30명이라면 그렇단 말이에요. 40명이면 40명 각도에서 예수가 보여주신 것을 받아서 같이 공유합니다. 이 공유가 없으면 경영할 수가 없죠. 경영. 30명이 공유해야 돼요.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독선에 빠져서요. 그 오류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경영을 좌절시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건지시는 거잖아요. 건지시려면 당신의 지체가 필요한데 그 지체가 없으면 일을 하실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이 지상의 인간들을 건지려고 인간 육체로 오셨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이 지상 임무를 마치고 하나님 우편으로 돌아가셨죠. 거기 가셔서 이제 부활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기서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셔가지고 교회라고는 몸을 움직이는데요. 그 몸이 없으면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은원이 없으면 경영이 파해진다는 말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정보를
인간한테 주면은 그거를 공유해야 돼요. 내 정보가 옳다. 네 정보는 잘못받았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카페로 하나가 되면 각자가 받은 정보가 하나가 되죠. 예, 각자가 받은 정보가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눈의 정보는 눈의 역할하는 사람들이 정보가 하나가 되고, 귀의 정보는 귀의 역할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데,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회가 지체인데 지체가 만물만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의 모든 걸 보게 되죠. 예수가 보는 대로 봐야 되고, 듣는 대로 들어야 되고, 냄새도 예수가 맡은 대로 맡아야 돼요. 우리가 맡는 것이 정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코, 귀, 또 눈이 돼서 예수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그 정보를 그대로 각자 위치에서 받아가지고 그거를 공유하는 거죠. 공유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봤어. 나는 이렇게 받았어. 나는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갖고 그것이 하나가 되는 거죠. 서로가 너는 예수 안에서 이것을 이렇게 봤구나. 그래서 30명이 이제 동일하게 본다고요. 그런 이제 눈이 본 것을 이제 공유하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온 몸에게 얘기하는 거죠. 일단은 이제 눈길이 뭉쳐서 이제 서로가 본 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를 받아주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경영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눈을 한 사람만 세우지 않고 30명, 50명, 100명을 세웠다면 100명 총 가동해야죠. 그래야 그것이 연합해서 완전한 눈의 정보값이 나오죠. 완전한 정보값이 없이 어떻게 일을 해요? 완전한 정보값으로 일해야지. 하나님께서는 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300명 중에서 30명으로 귀 역할을 하게 하면 그 귀가 예수하고 연결이 돼서 예수의 소리를 청취해갖고 이제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30개 귀에서 들리는 소리가 각기 이제 위치에서 들으니까 이제 여러 각도에서 소리를 듣겠죠. 그거를 다 말하는 거예요. 30명이. 그래서 그거를 다 말해서 그거를 종합해가지고 이제 예수한테 다시 물어보죠. 이렇게 종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교정해 주셔갖고 그거를 온 지체들에게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뭐 이런 차원은 이제 벗어난 거죠. 물론 이제 교회 안에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가라지가 있고, 그리고 양이 아닌 염소가 있고, 알곡이 아닌 쭉쟁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정보를 함께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단서가 붙은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길들여진 자들,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한 자들 속에는 이게 가능해요. 서로가 받은 것을 완전히 공유할 수가 있게 되죠. 공유입니다. 그러면 은혼이라는 게 뭔가요? 은혼. 하나님의 해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서도 각자 이제 그 해의 멤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멤버들이 일어나서 이제 이러자 저러자 말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만유 속에 계셔요. 그러니까 그 해 중에 있는 모든 자들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안을 내는 거예요. 그 선한 안을 내는 그 주체가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각 사람을 통해서 지혜를 낸다고요. 말씀을 내고요. 눈의 정보를 내고 귀의 정보를 내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 지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기도 좀 힘들고 또 듣는 귀도 좀 서투를 거예요. 이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으로만 이제 이해가 되고 성령 각성으로만 이게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알아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경영이 파한다. 또 은혼이 성립한다고는 말씀이잖아요. 은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그 모사가 많으면 세상 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잖아요. 그 사공이 없이 인간이 나서서 중불나게 뭐 이러자 저러자 이끌고 가는 그런 사람이 없이 오직 예수님만 거기서 주장이 되시는 건데 예수가 각 사람을 통해서 이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천국은
어떤 존재든지 다 예수에게 통제받아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그 통제를 받은 사람이 예수로부터 지혜를 받죠. 그 받은 지혜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럼 24장로가 있어요. 24장로가 각기 예수 안에서 지혜를 받아서 각기 받은 지혜를 이제 말하겠죠. 그러면 24장로들이 각기 받은 지혜로 말하지 않겠어요? 그게 다 예수로부터 지혜죠. 그 24 그 장로들이 예수로부터 받은 지혜를 각기 위치에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지혜를 받아서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24가 받은 정보가 하나가 되면은 정보 공유죠? 예, 정보 공유입니다. 예, 이 정보 공유 없이는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혼자 일하실 것 같으면 만물을 만들 필요가 없죠. 그리고 여호와의 회의 속에 그들을 둘 필요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기쁘신 뜻을 따라서 당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자기 곁에 두셔갖고 그 사람들에게 각기 임재하셔서 하나님 지혜를 줘요. 눈의 지혜를 주고 귀의 지혜를 주고 코의 지혜를 주고 뭐 여러 지혜를 줍니다. 그러면은 그들은 그 지혜를 서로가 공유해갖고 완전히 하나가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지혜가 10,000가지면 10,000가지를 그 지체들이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를 해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처럼 움직이고 아카페로 서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 온유 겸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갖고 완벽하게 하나님 뜻을 받드는 거죠. 하나님 뜻을 받드는 조직이 되는 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은혼이 없으면 경영이 판다는 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함께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머리고 그리고 교회는 지체인데요. 그렇게 예수의 지체로 길들여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냥 유명무실이 아니고 예수에게 완전히 각자가 통제를 받아서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기본 조건이 그래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갖고 넘치는 감사 찬송으로 예수와 연합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는 거.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된 사람의 수가 이제 필요한데요. 그 수가 300명이면 300명, 500명이면 500명. 이제 최초 단위가 이제 그게 필요하겠죠. 그 사도행전의 그 성령 충만의 시작이 120명이었어요. 120명. 예.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의 경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사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카페 통신망을 가진 자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인간은 지혜가 있어요. 각자가 어머니 뱃속에서 받은 지혜들이 다 있죠. 그리고 세상에서 공부하고 각기 전문 분야의 식견이 있잖아요. 그건 그 사람들의 그 명예에 걸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하고 일하는 데는 그게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걸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배설물. 우리는 땅에 속한 지혜로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예수의 몸으로 움직이는 건데요.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리면은 성령의 이제 그 은사통신이라는 걸 받게 돼요. 그 은사통신은 이제 기능은사인데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거예요. 어린아이 때 잠시 사용하는 건데요. 어린아이 때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죠. 그런데 그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고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머리가 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제받되 아카페로 통제를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이 자리 잡아서 머리 되려고 안 하거든요. 남을 막 통제하려고 들고 그 사람 위에 올라가 앉아서 군림하려고 들고 지배하려고 들고 주장하려고 들고 주관하려고 드는 그런 악습이 인간 속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카페로 통제받는 사람은 그게 없어요. 그게 다 뽑혀나가죠.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게 최고라고 여기지 않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카페로 통제받아서 길들여지기 전에는 인간 그 본질이 그냥 남아 있어갖고 자기가 받은 계시가 최고고 자기만 절대적이고 자기 말만 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 받은 건 다 갖다 버려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나가죠. 자기가 받은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마치 망할 것처럼 얘기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카페로 통제를 받아서 완전히 길들여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한 사람처럼 움직여요. 한 사람처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로 하나가 된 사람들은 결코 자기를 머리로 내세우지 않고 자기가 받은 정보를 군림욕에 사용하지 않고 그걸로 주관자 또 주장하는 자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받은 정보를 아까페 사랑으로 활용하고 또 받은 정보를 온유 겸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공유가 일어나죠. 공유. 서로가 서로에게 공유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30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하고 연결돼서 눈으로 보는 체험을 했어요. 그 체험을 30명이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30사람이 본 것이 하나가 되니까 그 정보의 분량이 많기도 하지만 그래서 모사가 많으면 이런 뜻이죠. 많기도 하지만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예수님 것만 받았고 서로가 겸손하니까 그걸로 남을 주장하려고 들지도 않고 주관하려고도 하지 않고 군림하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가 주신 공유를 겸손히 공유하는 자가 되는 거죠. 아까피로 사는가.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빨리 그 은사 받은 사람들의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이제 아까페 쪽으로 가야 돼요. 아까페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을 품어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거죠. 은원이 없으면 경영이 파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그 예수 안에서 받은 거를 자기만 옳다, 자기 것만 최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서로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예수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건데 교회가 딱 한 사람이라면 문제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 이상이니까 예수하고 한 사람처럼 움직여야 돼요. 예수가 머리가 되고 그 사람은 지체가 돼야 되니까. 지체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정보를 다 공유하잖아요. 눈의 정보도 공유하고 소리, 귀의 정보도 공유하고 온몸의 정보 어떤 것이든 다 똑같이 그대로 공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와 함께 공유하는 지체들이 나오려면은 아까페 사랑의 기반을 둬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야 되고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뜻을 합해야 되고요. 한 마음을 품어야 되고요. 아무 일이든지 다투면 허용을 하지 말아야 되고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고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예수의 기쁨을 충만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속에 연결이 돼가지고 그 한 본질을 가져야죠. 한 본질은 뭐예요? 아까페로 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거는 은사통신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싸움질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주관하려고 들고 서로 머리가 되려고 서로 운전대 잡으려고 아주 말도 아니에요. 뭐 아주 복잡하고 아주 힘들어요. 그게 거기 이제 마귀가 또 개입하고 그러죠. 그런데 마귀가 개입할 수 없는 것은 아까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마귀가 들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아까페로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살기 때문에 절대로 서로가 서로를 주관하려고 들질 않아요. 자기 받은 계시로 가지고 군림하려고 들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받은 계시를 얘기는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걸 이용해서 운전대를 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아까페에서 나오는 아까페 통신망만 그게 가능하죠. 은사 통신망은요. 원인 덕분에 다 밟으려고 그래요. 받은 계시 가지고 자기 영광을 극대화하고 더군다나 운전대 잡아서 그냥 자기가 다 그냥 끌고 가야 돼요.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와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지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 행동 외에 다른 행동이 나올 수가 없죠. 아까페 통제를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아까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예수의 온유에 참여한 자가 되어갖고 완벽하게 한 몸처럼 서로를 받들죠. 그러니까 예수한테 받은 거 가지고 자기 영광 극대화하지 않고요. 그걸로 아까페로 사는데
전력하지 그걸로 자기 자신의 그 영광을 극대화하지 않죠. 그러니까 빨리 그것이 어린아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요. 스스로가 깨달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아가페 통신망이 아닌 것, 은사통신망, 그러니까 아가페라는 그 하나님의 본질이 예수 안에 있어요. 그 본질을 받아서 길들여지면 그리스도의 겸손에 참여하죠. 그리스도의 겸손에 참여해서 예수로부터 보고 듣는 모든 것을 공유하는 자리로 가야죠. 그런데 이 아가페 통제가 없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이 없는 자들은 절대로 자기 것을 최고 여겨요. 그래서 다른 것은 배척해서 경영, 예수가 그 조직을 통해서는 경영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요,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된다는 말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모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24장로가 그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받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받드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받는 수가 24인데요. 24장로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다양한 각도에서 받는 사람들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모사가 많죠. 많기 때문에 경영의 부실을 막을 수가 있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인데, 완전한 지혜가 이제 하나의 그 일을 이룰 때 만 가지 지혜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5,000개밖에 못 받으면 5,000개가 부실해지죠. 그게 부실한 경영이 돼요. 그런데 10,000개를 다 받아서 10,000개를 지체 전체가 서로가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해갖고 그럼 10,000개로 보면은 5,000개보다 더 완전해지죠.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하나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아날로그가 없어야죠. 아날로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주신 것은 아날로그가 아니에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하나님 것이 예수 앞으로 전달되면서 그게 왜곡되지 않아요. 그대로. 굴절되지도 않고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주시는 정보가 하나처럼 움직이는 건데요. 그래서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된다는 말씀. 이게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연결돼서 받아오는 지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 가지고 있는 분량만큼만 받아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경영하는데 5만 가지 지혜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그 조직이 10,000가지 지혜밖에 못 받아. 그러면 나머지 4만 가지를 못 받잖아요. 그러면 일에 부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경영의 부실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한데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5만 가지를 다 공유하게 만드는 기반이 필요하죠. 그거는 인간 성품으로는 불가능해요. 인간은 사탄에게 길들여져서 얻던데기를 좋아하고 항상 쿠데타, 반역, 권력 투쟁 그런 것들을 하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주장이 되려고 그러고 머리가 되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가 되려고 안 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우시고 그 옆에 디모데하고 디도를 붙였어요. 물론 다른 형제들도 붙였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디도나 디모데가 뭐가 부족해서 남의 밑에서 종처럼 살겠어요? 그러나 그 속에 아가페가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겸손이 들어가니까 그들은 바울을 예수 안에서 섬겼어요. 바울이 그들을 종으로 삼은 게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이 그들을 바울을 섬기게 했는데요. 반대편에서 볼 때요,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의 조직상 사도로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상하관계로 형성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 사도 속에 아가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겸손과 온유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사도의 자리에 있지만 기본적으로 조직을 대할 때 아가페로 대하고 온유 겸손으로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게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가지고 완전히 거친 광야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참 이 모사가 많아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그 하나님하고 기도해서 지혜받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력한 분별력을 가지고, 아가페 분별력이죠. 아가페 분별력을 가지고 그 강력한 영혼으로 대한민국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의 지혜를 받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래서 이제 분별해 갖고 받는 그 예수 안에서 세워진 모사들을 다
끌어모아요. 끌어모아서 그들을 활성화시키는 건데요. 그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게 은사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계시. 그 기능 은사로 받으면 그래요. 성품 은사로 받는 것은 아카페에 길들여져야 돼요. 아카페는 인간한테 없잖아요. 그래서 아카페로 하나님의 정보를 받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을 하나같이 결집을 시켜서 아카페 사람으로 서로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경영이든지 다 그걸 이제 하청받는다고 생각해야겠죠. 그 자원하고 자청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분들이 모여서 하나님 우리를 써주세요라고 하든죠. 그랬잖아요. 나를 보내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가 소리쳤죠.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이사야한테 보여주고 나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소리쳤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이제 받아주셨어요. 그 자청이에요. 자청.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라비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빈수를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가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피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랬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경영을 갖잡을 수 있는 무리 합이 필요하고 그런 무리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은사로 뭉치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다 은사를 받죠. 그런데 그 인간 성품으로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카페로 은사를 사용하는 자들. 은사가 아무리 좋아도요. 아카페 사랑이 없으면 써먹을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는 써먹을 수 있겠지만 교회의 덕이 안 되고 우리 하나님 경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절실한 거죠. 사랑이 절실한 겁니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라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기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 몸을 거룩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게 아카페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아카페가 우리 하나님 주신 은사를 사용하라면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에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는 말씀이 뭘 의미하냐면 아카페로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사라는 말은 아카페로 사는 자를 말합니다. 아카페 통제를 받는 데 능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서 이 지혜에 대한 깨달음을 정확하게 받고 이 필요성의 갈망을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얻어서 그걸로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을 받으면 상사병이 걸려요. 예수와 그 통제를 구하게 되면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주면 예수의 아카페로 와서 길들이시고 예수의 온유겸손으로 길들이셔서 정말 우리 안에 찾으시는 모사가 나옵니다. 그 모사들이 합이 많으면 경영이 하나님의 어떤 경영이든지 성립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향하신 경영은 이승만과 그의 친구들로 대한민국을 세우신 그 경영의 목표는 이 대한민국을 지구상에서 그리스도의 선민 국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민족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만들어서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국가의 영광을 보게 되면서 그때부터 그들 나라도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대한민국에서 아침빛처럼 뚜렷하고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엄하게 환하게 드러나는 그 경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모사가 많아야 돼요. 모사. 그 모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들인데요. 그들은 본질 계시라고는 아까페 통신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 계시는 어린아이 때 일시적으로 쓰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을 때 쓰는 거고요. 이제 아까페에게 길들여지면 아까페 통신망을 갖는데 그는 장성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은사 계시는 부분적이지만 이렇게 그 아까페 계시죠. 아까페 계시를 받는 사람들은 아까페로 계시를 받는 사람들은 완전한 거죠. 부분적으로 하는 거 피하고요. 어린아이 때 하는 것도 피하고 아까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다 피해지죠. 그리고 완전한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정확한 정보를 받는 자들이 수가 많을수록 그 사람들 모사가 많을수록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한민국을 세워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거룩한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사가 되도록 제일 좋은 길 아까페 사랑을 구해서 예수 앞에 길들여지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 찬송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갖고 기도에 힘을 줍니다. 예수 얼굴빛에서 기도에 갈망이 주어져서 상사병에 걸려갖고 구하면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시는 응답을 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은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고 그들의 합이 모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1000만 명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숫자가 남한 3천만 명, 북한 1000만 명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들이 다 하나가 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온전히 아까페 안에서 완벽하게 알아듣고 완벽하게 움직이는 거룩한 지체로 드려진다면 우리 주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는데요. 그걸 가리켜서 조명력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강력한 조명력입니다. 천하 만민이 다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모사들 속에 예수가 임하여 계시고요. 아까페로 그들 속에서 예수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남한 3천만 북한 1000만이면 3천만 속에서 나오잖아요. 동일한 예수의 빛이 그렇게 나오니까 온 세상에 아까페 행동으로 나오는 그 거룩한 빛의 영광을 보고 깜짝 놀라서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거룩한 운동이 이제 시작해야 되겠죠. 우리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